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보호받는 의인들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불의가 성공하고 악이 승리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기서 복수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시는 것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따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언젠가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지만 시인에게는 그 날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두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무너진 질서와 공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4절 이하에 악인들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고 자만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살해한다고 호소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약한 부류였습니다. 법적, 경제적 보호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율법의 핵심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약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에서 이런 자들의 마음을 전적 부패와 타락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정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사회적 불의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본문은 8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들의 허무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죠. 10절을 보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합니다. 징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데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사용하는 징벌이라는 단어는 훈계와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인에 대하여 사용한 징벌이라는 단어는 심판하고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 시인은 여호와께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받는 징벌이 복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벌은 자녀들에 대한 훈육과 교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과 파괴가 아니라 양자됨의 증거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위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대신 13절에 말씀하듯이 마지막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이 떨어질 구덩이가 준비될 때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양자로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양육과 훈계의 손길이며 그 교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불의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악자를 치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위태할 때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드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쌓일 때 주께서 위로하심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재판장이나 통치자는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질서를 따르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을 도모하며 무죄한 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악한 재판장들이 억울한 재판을 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악인에게 갚으시고 악인들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의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며 그 심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최후의 심판날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더 크게 보이고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아들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용기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반석이신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